기록된 성경 말씀 하루 한 장 낭독 차예수 목사와 함께 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개정성경으로 낭독하겠습니다. 1절에 14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상담학적으로 답을 줄 수 없는 구속사적인 메시지입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의 짐승이 다 마쳤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러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시자 여자가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마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6절에서는 사마리아에 이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해변가를 따라가는 길과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는 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니던 요단 동편 길이 아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혼을 백성인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처럼 부정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순교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가기 싫어하는 지역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께서 가시도록 사명자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꺼리지만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무엇인지요? 나는 그 일을 자원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요? 7절에서 10절에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자 정오에 때앞빛을 무릅쓰고 우물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시며 먼저 그녀의 마음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넨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라며 사회적인 신분이나 성별, 민족의 장벽도 가감히 허무십니다. 그리고 죄로 얼룩진 그녀가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십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며 나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고 고정관념의 장벽을 넘어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의 살으라며 구원을 위해 내가 깨뜨려야 할 편견과 고정관념의 벽은 무엇인지, 고정관념과 편견의 벽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14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대해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수에 크는 대신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우물에만 집중합니다. 구약시대에 우물을 주 후손으로 마시게 한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담을 다른 우물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야곱의 우물에서 나온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해결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방향에 종지부를 찍으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나의 목마름으로 예수님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면 항상 목이 마를 것입니다. 죄와 수치심으로 살아온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나의 자신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저희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려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동생 되는 분이 언제나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도 안 하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형에게 돈 달라고 함으로써 형님은 돈을 주면서 오심하며 생색하였다고 합니다. 동생이 가족들께 피해를 끼칠까봐 언제나 의심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봐 이기적인 마음으로 동생을 대했다고 합니다. 동생 때문에 더는 피해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동생의 방황이 어서 끝나기만을 바라는 생수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동생이 창피해서 남들에게는 멀쩡히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동생을 계속 의심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거짓말을 자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사마리 여자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당장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우물임에 관심 있는 사마리안 여자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생의 방황이 거치더라도 형제님의 오심병이 계속된다면 여전히 목마른 자일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심으로 동생이 변하기만을 바라기보다 거짓말하고 의심하는 형제님의 죄를 먼저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동생에게 의심하는 말투로 말하지 않고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자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펼치겠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오직 예수님이 어였으면 해결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사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걸음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일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를 쏘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만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사마리아의 여자가 예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도록 청하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 묻습니다. 이 예수님은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녀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그녀는 교모히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서 남편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오명의 남편에게 버림받고 살아온 과거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의 수치와 상처, 죄를 감추는 것은 어리석고 비겁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의 재료로 어예병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직까지 윗선하여 감추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2절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과거 삶을 아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예배의 장소에 대해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을 예배처스로 강조한 반면 사마리아인은 거린 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있었기에 그녀는 이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배는 인위적인 조건으로 정해지지 않음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나 분위기, 형식에 나와 맞지 않는다며 예배를 판단하는 것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의 중심으로 예배의 분위기, 환경,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의 중심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6절에는 영과 진리로 사마리아인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예언자들의 선포와 역사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의 전통적인 예배는 있지만 영과 진리를 드리는 참된 예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이며 영은 성령으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근거한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장소와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몸이 건조하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요?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세상 우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몇 년 전 아내 가드빛과 가장 믿었던 직원의 흰영으로 또 뇌졸중으로 연이어 사건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많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잘 살고 싶어하는 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작은 사업지를 경영하며 일 중독에 빠져 세상 성공을 부지런히 쫓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있었으므로 교회 공동체의 도움으로 힘든 사건을 통과하며 하나님은 부족한 형제님께 교회 소그룹 리더라는 영적인 직분도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남편이 여러 명 있었음에도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한 것과 같이 형제님은 아내가 소그룹 모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내가 없나이다 하며 마치 없는 사람처럼 아내를 대하고 정지했다고 합니다. 또 아내가 돈을 쓰며 꼭 쓸데없는 곳에 쓴다고 생각하고 아내의 전공이 유학 교육인데도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고 방치한다고 일상에서 아내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특별히 아내가 돈 쓰는 일에
잔소리를 하므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출산과 스트레스로 살이 찐 아내를 자녀들 앞에서 뚱뚱하다며 대놓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엄마를 돼지 엄마라고 부르며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합니다. 고난의 사건이 어느 정도 지나고 좀 편해졌을 때 또 세상 욕심이 올라와 예전에 일 중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내 종량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 것 같아 교회 공동체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본 친형님에게 사업을 맡겼는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불안감이 올라온 형제님은 급기야 새로운 세상 우물을 찾아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보다 일에 더 열심을 내어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많아졌고 이를 핑계로 사무실 근처에 사시는 부모님 댁에서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연히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줄어들어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실상은 언제 들릴지 모르는 시한풍대를 안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혈기 많은 아빠와 무기력한 엄마를 인해 두 아들이 후에 연약한 부모의 믿음을 불고 실족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날까봐 두렵다고 하네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모든 죄와 수치를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서 출퇴근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비난하지 않고 사랑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결단하셨네요.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 골마 터진 내면의 상처 아픔을 꽁꽁 싸매고 잊지 마시고 모든 죄와 수치로 주님께 고백함으로써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구현꾼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영적 추수의 때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27절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뭘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아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주께로 나오게 했습니다. 31절에서 38절. 영생에 이르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음식을 청하자 예수님은 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께는 가장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기에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된 영혼들을 추수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영적 추수의 때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위해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구원 사역을 절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영생을 위한 씨앗을 뿌릴 수도 있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씨를 뿌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고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서 42절은 사마리 여자의 청언으로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께 동네에 며칠 더 머무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랍니다. 한 사람의 증거로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오게 되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자위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구원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사명을 위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하나님이 닦아주신 눈물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믿음이 약한 초신자나 불신자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어느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표구를 배워 하랑에 취직해 했는데 3개월의 임금이 체불되고 누명까지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감 마음에 찾은 교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우울과 근심과 절망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회복하였으며 그 기쁨으로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사마리아 여자처럼 와서 보라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대 신앙인인 자매님은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해 안목의 정욕과 교만과 불신과 또 불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핍박해도 어린 딸을 얻고 사람들께 주부를 건네며 복음을 전했지만 마음껏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다고 하네요. 부부가 믿음으로 한마음이 되지 않아 전쟁을 치르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불신결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큰 양식임을 깨닫게 하셨어 어디서나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은혜도 주셨다고 합니다. 칠순을 맞아 큰언니께 생일날 용돈을 보내드리기로 결단을 했네요. 친정 모임이 있을 때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형제들을 온 마음으로 대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는 주 예수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구져주신 예수님이십니다. 43절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청언하시기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셨어.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이르셨을 때 왕이 신하는 그의 죽게 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주께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에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환영을 받으시지만 고향에서는 그렇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내력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에만 관심을 보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반면 갈릴리인들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행하신 일을 보고 나서야 영접했습니다. 똑같이 영접하긴 해도 실상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음 올바른 지시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고 적용할 때 실천할 때 자라납니다. 누군가를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선입견으로 배척한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46절에서 49절 신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십니다. 그는 자신의 병든 아들을 살리고자 약 34km나 더진 가버나움에서 예수께로 옵니다. 헤롯의 신하로서 권력을 가진 그는 당대 최고의 명의를 청해 아들을 살피게 할 수도 있지만 아들의 병사가 더 악화된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고쳐주시기로 간절히 청합니다. 그는 아들이 질병에 나는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나기에 이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성화의 은혜로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현재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성화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구원의 은혜를, 칭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50절에서 54절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지나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하자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는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는 내려가는 길에 아들이 낳았다는 종들의 보고를 받는데요.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로 믿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의 믿음은 더욱 자라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표적과 기사에 의존하지 않고 결과에 상관없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에 의존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팀장으로 일할 때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여자친구를 따라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시간에 회사 직원과 잠자리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혼 2개월을 앞두고 그 직원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숨긴 채 결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식 당일에 예비 신부와 양가 부모님을 알게 되면서 결국 파혼하게 되었고 잘 다니던 회사도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제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여자친구를 따라 몇 번 가본 교회가 떠올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왕의 신하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주일 예배와 수예배를 빠짐없이 드렸다고 합니다. 정제감과 수치감으로 세상에 단절하며 살았는데 구속성의 말씀을 들으며 어디 가서도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자 형제님의 죄를 공동체에서 고백할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파혼한 지 1년이 지나 다른 대기업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다시 직장생활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양육을 받으면서 형제님의 엄난과 교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난 후에 오늘만이 처음으로 아이 엄마에게 연락해 사과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는 교회를 향해 달라이는 오늘만이 처음 아빠에게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 보였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한 것이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이 속히 믿음 아래서 합쳐지는 기적이 일어나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함과 막말을 쏟아내며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딸을 보면서 공부 잘한다고 부모님이 도움 없이 학비를 마련해 학교에 다니면서도 부모님을 무시하고 힘들게 한 형제님의 교만함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악하고 엄난하게 살아온 삶의 결론임을 인정되며 온갖 자녀를 나몰라라 한 무책임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으며 자녀를 무시한 죄도 회개했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에 앞으로 더 겸손하여서 부모님을 전도하고 아기의 엄마와 자녀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것이 진정한 표징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견고한 세상 가치관이 변하여 천국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로부터 감사하게도 아빠한테 고함 지르고 짜증내서 미안해 이러는 손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형제님의 죄로 망할 뻔한 인생을 살려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해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생수는 성수위부터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47장 12절에
생수를 공급받으며 세상 것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전도서 1장 2장에서는 선지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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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축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서 12장 1절 2절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예비를 받으시는 예수님, 치료를 해주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 깊은 임마누엘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차이스더 목사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상담학적으로 답을 줄 수 없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5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